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53문 할 차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자,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3계명은 말하자면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계명이 명하는 바 53은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용하라. 그 바르게가 뭐냐면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자, 55문 그럼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자, 회방이라 그랬는데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름이나 성어나 말씀이나 행사나 그 모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한다. 자, 거기에 마지막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붙은 이유는 뭡니까? 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시작.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붙은 이유가 뭐냐? 그걸 붙여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사람에게는 심판을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계명을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농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1계명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1계명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2계명은 예배에도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예배하라. 이것이 이제 2계명이었죠. 3계명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계명인 것이죠. 오남용 아까 이제 소요리 문답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모독과 악용이에요. 모독과 악용.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면 오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3계명을 보면은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요. 불러야 돼요? 부르지 말아야 돼요? 불러야 되죠. 불러야 되죠. 이것은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앞에 보면은 에노스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옮겨갈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에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부르라 그러셨어요. 요엘서에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것은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부르되 어떻게 부르라고요? 바르게 부르라는 것이, 제대로 부르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3계명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에 이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네 글자라 불리는 것인데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것이요. 이게 네 글자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네 글자. 이게 여호와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발음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발음일지는 몰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발음 안 하는데 이거 발음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음을 안 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네 글자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는 이게 여호와인데 그 원 발음은 여호와라고 안 했고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지금도 그렇게 읽어요. 히브리 유대인들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 여호와 요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라고 안 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계명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이 이름이 나오면 뭐 손을 씻고 와서 썼다고 하기도 하고 목욕을 하고 썼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 금식하고 썼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전승마다 달라요. 어쨌든 이 이름이 나오면은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는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이 3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다. 너희가 더럽혔다는 거죠. 아이 그토록 그걸 발음도 안 하려고 하고 그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부르려고 애를 쓰고 뭐 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이름을 쓰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너네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자, 이 더럽혔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가나안 성 안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주민들이 어땠죠?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서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애굽을 멸망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신으로, 가장 두려운 신으로, 가장 높으신 신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하, 여호와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 자기 백성의 땅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 사실 이들이 쫓겨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사람들에게서 저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름을 발음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하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이름이 계속 높임을 받도록 해야죠.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데 치중하고 그 이름을 쓰지 않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내가 아꼈노라. 로마서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무슨 일이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다가 심지어 그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난 그런 사건.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소송하고 법정에 가고 성만찬 때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굶주리고 이게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의 참된 의미가 그 이름 발음하지 말아라. 그 이름 쓸 때 가서 좀 멈췄다 써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맨 처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이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이 백성들 때문에 모독을 받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주기도문 6가지. 이제 이 십계명 끝나고 주기도문 배울 건데 주기도문 6가지 중에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다시 높임 받으시옵소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아버지의 이름 다시 높임 받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게 부른다고 다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부른다고 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를 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부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냥 잘못 부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이 계명이요, 사실은 3계명이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에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아라. 이거 매우 무거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름을 오남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경우.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이죠.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안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내 말만으로는 이게 말빨이 안 서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이 말을 내가 효력 있게 하려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 말을 힘 있게 하려고, 권세 있게 하려고, 효력 있게 하려고 거기에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게 거짓 맹세. 그 맹세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진짜 안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진짜 이거 할 거야. 이것이 사실 내 말만 하는 것이 별 말빨이 안 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별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안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짓 맹세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다 곰팡이 난 떡,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게 물 한 방울 없는 가죽 부대, 텅 빈 가죽 부대에 헤어진 옷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는데 당신들 가나안 땅 정복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브온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놈들이 속였으니까 정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잘못 알고 맹세했지만은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해요.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그 땅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맹세에 신실하신 것이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거든 해로울지라도 더디게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3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킬,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키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난 맹세한 게 없는데
혹시 결혼하실 때 여러분이 신자였다면은 하나님 앞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내 평생 남편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했지만 뭐죠?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 모든 삶에서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내가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정조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요. 맹세의 무게를 잘 몰라요. 그냥 맹세를 깨도 되는 줄 알아요. 아이 뭐 잘 안 맞아. 잘못 만난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은 언제 맹세하냐면요. 세례 받을 때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합니다. 사역합니다. 맹세를 쉽게 잊어버려요. 임직 받을 때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상황 좀 바뀌었다고 막 조금만 마음 틀어지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맹세를 가볍게 여겨요. 맹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자, 이 거짓 맹세. 물론 더 악한 것은 그것이죠. 사실도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포장하려고 여호와 이름을 가져오는. 자, 거짓 맹세죠.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내 성호, 내 거룩한 이름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힘이 없게 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구별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있어서 이 부주의한 것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부주의한 것이에요. 신중하지 않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함으로 경외함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배당을 내 집같이 여기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좀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이 성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딱 처음 짓고 그 낙성식을 할 때 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그 제사장들도 못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날로 돌아가라는 거죠. 성전 처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처음 그때 딱 들어가던 그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 한 발짝 내딛기도 두려워하던 그날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이 경외, 두려움, 신중함 이것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내가 부르면요. 부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기도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 주여 주여 이것을 마치 무슨 호흡을 쉬어가는 쉼표같이 사용해요.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부주의함, 경홀히 여김, 함부로 행함, 이게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마치 오늘 성전을 처음 봉헌해서 오늘 여기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 첫 번째 나눔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나눠보시는데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어요. 뭐였죠? 결혼할 때 결혼 서약, 세례할 때 세례 서약, 임직할 때 임직 서약.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 중에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서로 같이 나눠보시고, 내가 잊었지만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 그런 나눔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나눔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하셨어요? 수협에 나오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있죠. 아까 우리 저 뒤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맹세를 지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맹세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름을 안 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부르지 말자. 그러니까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자. 근데 아까 이제 결단과 맹세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맹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올 때 이제 내가 맹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맹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른 맹세는 필요하고 우리 믿음 성장에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다 뭐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무명으로 살겠습니다. 낮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새는요, 막 좀 이제 다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맹세가 오히려 또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게 있고. 자, 계속해 봅시다. 자, 요거 안 넘어가요. 자, 이 그림 제가 찾다 찾은 건데, 이게 스게와의 아들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서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죠. 얘네가 이제 시험 삼아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가기는커녕
뛰어 올라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그 옷을 막 잡아당겨가지고 이 아들들이 옷 다 벗겨져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이 이 주문이 아닌 거죠. 그 마술사건 누구건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문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뭐 열려라 참게 하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잘 되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닌 것이죠.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문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고 부르는 자,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참 기가 막히죠. 겉에는 양의 탈을 이렇게 뒤집어 잖아요. 속에는 뭐예요? 일이잖아요. 늑대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것이죠. 자,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발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빛이 있으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뭐 네가 저주를 받아 땅을 기게 될 것이고 뭐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에게 하신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 인간의 입을 통해서 발음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줘. 선지자가 가서 전하면서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입으로 나왔지만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져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지, 이 진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전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전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심각하죠. 2000년 교회 역사에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 입술로 발음하는 것이냐, 내 입술로 발설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것이에요. 잘못 사용한 오남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 언제 주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막 길길이 날뛰죠. 예레미야가 뭐래요? 네가 감옥에 갇히는 날 이 말씀에 진실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에 온 지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제가 막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전하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이전하라 하십니다. 어제 하나님 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 이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에요. 이게 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목적이라도 그래요. 내가 좋은 뜻으로라도 뭐 교회 이전하는 게 나쁜가요? 내가 뭘 어떤 걸 만들려고,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주지도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파는 것이에요. 뭐 꾸지도 않았는데, 그런 꿈 꾼 적도 없는데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에요. 뭐 그런 감동이 온 적도 없는데 막 감동이 왔다 그러고 뭐 손이 떨렸다 그러고 이제 그 이제 뭐예요? 속이는 것이죠. 후려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하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이제 목사 되려고 그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마치고 4학년 때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했는데 거기 부흥사로 오신 분이 그 젊은 청년이 맨날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너 무슨 일로 이렇게 기도하러 왔냐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뭐 하여튼 어렵다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줄 건 없고 안경을 벗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안경을 잠자리 안경을 벗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안경 벗는 줄 알고 그래서 기도 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다. 그분이요, 그냥 손바닥으로 여기를 치는데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기를 그냥 막 불이 번쩍 나게 그냥 내리쳤는데 네. 불만 나고 제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안경은 못 벗었어요.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그냥 네, 모르죠. 그분에게 정말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 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요, 전혀 그런 감동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본인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감동도 없는데 뭐 누가 나왔다든지 뭐 하나님 지금 뭐 저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거기만 운행하세요. 여기 다 계시.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막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고도의 영적인 기술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조작하는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지금 막 어떻게든 조작하려고. 어제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명이요, 우리는 이거 뭐 똑딱이잖아요. 켰다 꼈다. 근데 그 어디 1억 정도 조명 뭐 이렇게 쭉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울게 만드는 조명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명에 맞춰 놓으면은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운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 조명 딱 켜놓으면은 이렇게 다. 근데 그 1억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반주춤 하면서 그냥 그 조명 딱 맞추면은 그냥. 여러분, 제가 어제 꿈에 하나님 그거 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편의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나눔인데요.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다 보니까 너무 내가 앞서가지고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 그러고 하나님 그런 감동 준 적도 없는데 줬다 그러고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나눔하잖아요. 나눔할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분이 막 얘기하는데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뭔가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러다가 없는 걸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도 없는데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좀 나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계명을 하고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이름이 두렵지만 잘 사용할 때, 믿고 사용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잘 사용하여 잘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 오남용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주시고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 때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모독하고 악용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